샬롬,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한 3주간에 걸쳐서 광야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불과 3가지밖에 되지 않는 시험이지만 여기에는 물질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험들과 그런 시험을 위해 사탄이 자주 쓰는 수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으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자는 겁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걸 알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확인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까? 여기엔 굉장히 교묘한 술수가 들어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배고픔을 채우는데 우리로 치면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사용하려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역하시려는 그 목표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일로 유명해지고 사람이 따르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선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을 해놓고 성교고 헌신이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형제 가운데 누가 탁월한 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그걸로 자기 자랑이나 돈 버는 데 쓰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또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시는 이유는 한결같이 자랑이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가 다가 아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그 현실을 초월하는 또 다른 힘과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너 배가 고프잖아. 40일이나 굶지 않았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위식주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우선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 신앙의 능력을 사용하시더라는 그 선례를 남기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데 위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그 일에 당연히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최우선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능력으로 의식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필요가 해결된다는 것이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인데 사탄은 그걸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수준에 묶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통했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온통 먹고 마시는 문제를 구하는 데 매여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 신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회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의가 먼저 구해지는 것보다 세상적인 과시와 능력을 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우선순위에 빠졌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다가도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순식간에 침체에 빠져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신앙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뒤집는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떡을 공급하신 이유가 떡이 중요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말씀을 하시기에 40년 전인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을 하죠. 그런데 이 원망 속에는요, 배고픕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고픈 것 때문에 애굽을, 다른 말로 세상을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신자들도 이런 말 잘하죠. 내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모르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사는 게 당장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해 줘 봐라. 정말 나도 충성하고 싶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 양식 걱정 안 하게 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공급해 줄 테니까 그걸 먹어라. 그리고는 너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정말 양식 때문인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0년간 양식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인간은 그 기간 내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폐역까지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신명기 8장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장 3절 말씀 다시 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는 너는 떡만 있으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인간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권위와 질서와 안목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떡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떡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영적인 의미로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 예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게 될 것인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30년이 못 가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금년도 지구상의 기아 인구가 1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두 끼니에 기본적인 식사를 못하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 77억 인구 가운데 10억이라는 겁니다. 거의 8명 중에 1명꼴입니다. 몇 년 전에 세계 100여 가국 정상들이 모여 기아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결의를 했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더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생산이 되고 있고 아프리카 등지로 지원되는 돈이나 식량도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해마다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아프리카 등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은 됐지만 그 돈이 다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식량 지원 단체들이 이제 부패한 정부를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양식의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질서가 없고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문제만의 답이 아니라 인간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의 답인 것을 아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 다른 말로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과 지엽을 구분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근본을 먼저 하면 부수적인 것은 자연히 이룰 수 있지만 부수적인 걸 먼저 하면 근본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자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떡 문제가 힘들지만,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고 떡 문제도 해결되는 게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위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많은 신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밤낮 하는 이야기가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만 생계가 나를 붙든다면서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 이 일만 해결이 되면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떡 문제에 끌려 사는 그런 초라한 신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양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멧돼지 얘기를 자주 하죠. 멧돼지는 도토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토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땅을 파죠. 왜 그렇습니까? 도토리를 찾느라고 그러죠. 땅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그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진 걸 모르고 땅에서 나는 줄만 알고 땅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자주 쓰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멧돼지 같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을 세상에서 얻으니까 그게 직장에서 나오고 사업장에서 혹은 내 상사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밤낮 땅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도 다 못 얻었고 허탈한 모습으로 사는 게 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평생을 떡 문제에 매여 오직 새끼 밥만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떡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더 이상 떡에만 붙들려 살지 않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